오늘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2번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11조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축복하지 아니하나 시험해 보라. 그리고 오늘 또 에베소 5장 10절에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1문답이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이다. 우리 인생의 본분과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목적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즐겁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제일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께서도 이런 고백을 하셨죠.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행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7절에도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다 원수 맺고 척을 짓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 다 화평하게 화목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노래하며 기뻐하시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노래하신다고 합니다. 원문에 보면 하나님이 노래하며 흥얼거리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리라. 여러분이 정말 이번 한 주간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의 그 묵상과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말은 뭡니까?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는 거죠. 빛의 자녀답게 처신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랬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것이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빛 자체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영적인 자부심, 자긍심, 자존감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이 어둠 속에 캄캄한 어둠 속에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길을 잃게 됩니다. 방황하게 됩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몰라요. 방향 감각을 잃게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불안하죠. 두려움이 엄습해오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빛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었어요. 어둠 가운데 행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그 자녀, 하나님을 떠난 그 어둠의 자녀는 인생의 길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황하게 돼 있어요. 이게 나를 죽이는 것인지 독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상 숭배합니다. 제사 지내고 귀신 섬깁니다. 이게 망하는 길인지도 몰라요.
어둠 속에 다니게 되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방황하게 돼 있어요. 우리도 전에는 긴 어둠의 터널 안에 있었잖아요. 이제 우리는 터널 밖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광명을 찾은 거예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빛이라 이 말이에요. 빛이 되거라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빛의 신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참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빛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 저 부패한 세상을 정화시키는 소금이라. 그건 뭘 말해요?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또 우리의 사명입니다. 너희는 빛이라, 어둠을 비추는 빛이라, 또 부패된 세상을 정화시키는 소금이라.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라니까요. 그래서 빛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빛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만물이 솟음게 돼요. 여러분, 저 태양빛이 빛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고 여러분 안에 생명이 지금 임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생명,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그 빛은 즉시 어둠을 쫓아내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희미한 빛도 어둠이 그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즉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모든 어둠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망가버리는 어둠 속에 갇혀 사는 교인들이 많아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 과거의 아픔, 그리고 아직도 어둠 속에 있어요. 이미 우리는 빛인데, 빛을 누리는 신분인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요한일서 1장 5절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렀다. 이제 너희는 빛 가운데 행하라. 그 말은 뭡니까? 빛의 자녀처럼 당당히 살라는 거예요. 어둠을 이기는 그 빛,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그 빛, 그 빛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 이 말이에요. 빛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것은 다 밝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빛 가운데서 모든 일을 하면 다 드러나잖아요. 어둠 안에서 행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말과 행실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들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11절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로 행하는 자예요. 빛 앞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과 행실에 주의해야 돼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오히려 그걸 책망해야 돼요. 오늘 13절에도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다 드러납니다.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책망을 받습니다. 어둠의 자녀들은 어둠 속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조금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책망을 받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빛이라 소금이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불신자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보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먼저 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복음이 묻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도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 말은 뭘 말합니까? 우리는 낮 가운데 행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에는 어때요? 깨어 있잖아요. 낮에는 활동하잖아요. 우리는 늘 깨어 있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늘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려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밤과 같이 자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낮에 자는 사람이 봤습니까? 물론 피곤하면 자겠지만 대부분 낮에는 활동합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를 왜 빛의 아들로 낮의 아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깨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악한 세대입니다. 흑암의 시대입니다. 복음 가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로 차려야 돼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나의 신분과 정체성은 뭔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시대마다 깨어있는 기독교인들을 통해 시대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깨어있는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시대를 바꾸십니다. 그럼 복음 가지고 이 땅에서 미션과 사명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믿음과 사랑과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왜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빛의 자녀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 이 어두운 현장에 그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치 현장에 있으면 정치의 그리스도의 빛을, 내가 경제 현장에 있으면 저 흑암 경제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이게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이 복음의 빛을 발하지 않으면요, 이 세상은 온통 어둠과 캄캄함으로 다 뒤덮이게 돼 있어요.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망망대에 등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들이 암초에 부딪혀서 뒤집히게 돼 있어요. 파괴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푸른 바다에 암초가 있는 곳에는 등대가 있잖아요. 그래야 밤에 배들이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밤에는 가로등이 켜 있어야 여자들도 아이들도 안심하고 길을 갈 수 있잖아요. 캄캄한 밤에 가로등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범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곳곳에 가로등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등대의 역할, 우리가 바로 그 가로등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김구 선생이 그런 얘기했죠. 경찰서 100개 짓는 것보다 올바른 교회 하나 짓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경찰서는 어떤 곳입니까? 범죄자들을 잡으러 다니는 게 경찰서 아닙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진짜 복음 가진 교회는 범죄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범죄자들을 교화시키는 게 교회 아닙니까? 경찰서 100개 짓는 것보다 복음 가진 올바른 교회,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 올바른 교회 하나가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인 등대로, 어둠을 밝히는 가로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빛은 어둠과 흑암을 물리치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들고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이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 어둠은 즉시 떠나가게 돼 있어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내가 이 상대에게 복음을 전한다. 영적 싸움입니다. 이 영혼을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 영혼에게 빛이 임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빛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는가?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하신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심이라. 너희를 저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서 이 빛 가운데로 불러내서 그 기이한 빛, 그리스도의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아름다운 덕, 바로 복음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도 아닙니까?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그 그리스도의 덕, 모든 사단의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그 아름다운 덕,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아름다운 복음의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포하게 하게 합니다.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 여러분이 빛의 신분과 정체성을 누리고 그 빛을 발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껴야 돼요. 세월을 낭비하면 안 돼요. 세월을 사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세월이란 말이 헬라어로는요,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말하죠. 세월을 아끼란 말은 헬라의 언어에 보면 돈을 주고 돈을 주고 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가치 있게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시간은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이 시간이란 말은 헬라어로 두 단어가 있어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일반적인 시간, 우리가 흘러가는 그 시간 있죠. 카이로스는 특별한 시간을 말합니다. 바로 세월, 또 기회로 번역되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뭡니까? 바로 카이로스죠. 세월을, 시간을, 돈을 주고 사라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까? 오늘 때가 악하니라. 지금 시대가 때가 악한 시대입니다. 복음이 사라지고 전도가 끊어지고 전도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은 흑암 세상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은 악한 시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피림 시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네피림 시대, 바벨탑 시대, 내 힘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이 최고야, 이게 바로 네피림 시대 아닙니까? 이게 바벨탑 시대 아닙니까? 죄악이 간영한 시대입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요, 방자히 행합니다. 자기 멋대로 삽니다. 방자히란 말이 뭐냐면요, 이 건방지게 사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요, 윤리와 도덕이 없어요. 20대 젊은이가 길 가던 어떤 어른, 60대 어른이 자기를 쳐다봤다는 것 때문에 무참하게 폭행을 해가지고, 그런 시대입니다. 분을 참지 못하는 시대예요. 윤리와 도덕과
철학이 없고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험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니. 위아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묵시가 끊어지면 그래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율법이 없고 묵시가 없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방자히 행하느니라. 자기 멋대로 사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 1장에서 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이 제약이 관영한 세대에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강포가 충만하고 죄악이 관영하고 폐역한 시대여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십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빨리 뛰면서 돌판에다가 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라. 악인이 형통한 것 잠시 잠깐,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 잠시 잠깐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잠시 잠깐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대가 바로 어떤 시대입니까? 강포가 충만한 시대, 폐역한 시대, 죄악이 간영한 시대, 정의가 전혀 실현되지 못해요. 율법이 해이해지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입니다. 이거 누구의 책임입니까? 교회의 책임이에요. 교회가 바른 복음을 전파하지 못한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 때에 고통의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사나워지고 절제하지 못하고, 요즘 젊은이들 얼마나 사나워지는지 몰라요. 그러게 어린 아기들을 유치원에 못 보낼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 그걸 못 참아가지고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그 원장이 아이를 숨죽여서 죽였잖아요. 그런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사나워집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들은요, 스트레스, 그리고 뭡니까? 이 분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절제하지 못합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는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사치하고 가치 있게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속담에 세월이 유수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마치 물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 버려요. 여러분, 2021년도 1월달 새해가 엊그제 같잖아요. 벌써 4월이라. 좀 있으면 곧 5월이 돼요. 엊그저께 주일인 것 같은데 벌써 주일이 됐어요. 세월이 유수와 같이, 물 흐르는 것 같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물은 한번 흘러가면 다시 그거를 되돌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물은 빨리 흘러가 버려요. 그리고 물은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마치 물 흘러가는 것처럼 벌써 40대, 50대, 60대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보약을 먹고 운동하고 해도 세월이 지나고 나이 들면 세포도 늙게 되고 힘도 없어져요.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세월, 오늘이라는 그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시간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게
세월이라는 그 선물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그걸 뭘 말합니까? 시간을 아껴서 그걸 투자해서 뭔가 가치 창출을 해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해서 배로 남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묻어둬 버려. 그냥 하루를요 아무 가치 없게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240시간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4시간을 1시간으로도 활용 못한다. 그냥 사치하고 낭비해버려. 그러면 여러분 물 흐르듯이 가버린다니까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아무 힘이 없고 아무 대책이 없고 나이 들어서 병들고 그러면요 자식들도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그 자리에서 세월을 아끼고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가치 있게 사용하는 자에게 기회를 제공해줘요. 그런데 우리가 가치 있게 사용하지 않고 낭비하게 되면 그 기회는 내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은 이런 말을 했죠. 마귀의 손에서 시간을 찾아 나의 소유로 삼으라. 마귀가 이 시간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이 소중한 시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 시간을 마귀가 다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이라는 그 날을 기회의 날로 붙잡길 바랍니다. 오늘만 내 것이에요. 과거는 지나갔어요. 내 것 아니에요. 미래는 아직 안 왔어요. 내 것 아니에요. 오늘만 내 것이라. 오늘 지금 이 자리, 이것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최고로 은혜 받는 거예요. 최고 영적인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회를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오늘의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가치 있게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연세대 그 김영석 명예교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죠. 이분은 지금 나이가 102세예요. 근데 이분은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수필가고 또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강연자입니다. 근데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고요. 지하철 계단을 지금도 걸어서 간다니까요. 그리고 병이 없어요, 이분. 근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50대까지는 모든 걸 만들어놔야 됩니다. 마치 이 나무와 같이 50대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60대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인생은 60대부터래요. 이제 그때부터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50대까지 모든 걸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육신적인 건강도 50대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운동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요 정신적인 건강, 성경도 읽고 좀 책도 읽고 그러게 되면 60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 맺는 시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가 하더라고요. 자기는 60대부터 활발하게 뛰게 됐대요. 그 전까지는 준비하는 기간. 근데 50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50대 때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여러분 준비하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영적인 건강, 여러분이 정신적인 건강, 또 육신적인 건강, 운동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60대가 돼서 이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이라는 그 기회를 어떻게 하면 내가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17절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늘이라는 그 하루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뭡니까? 그 뜻을 찾고 이루는, 그
그 뜻을 따라 사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과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이 오직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분, 그 성령이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나의 무능과 연약함과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인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방법,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성경은 이 성령에 대해서 두 가지 주의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라. 두 번째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에베소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근심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거든요. 성령이 내 주에 계시잖아요.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벗삼아 살고 세상을 사랑하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근심해요.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인데 그래서 오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세상 것에 취하지 말라. 육신적인 것에 취하지 말라. 그 말은 뭡니까? 내가요 세상에 취하게 되면 거기에 빠져들게 돼 있어요. 중독되게 돼 있어요. 중독이란 말은 뭡니까? 못 빠져나옵니다. 내 의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빠져들지 말라. 육신적인 것에 빠져들지 말라.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너희는 빛의 자녀다. 너희는 성령의 사람이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취하려면 성령에 취하세요. 성령에 취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성령 충만하는 5가지 힘이 있잖아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힘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니까요. 이 힘이 있으면 서비스 자리에 서게 됩니다. 나는 나이가 많은데 아니에요. 80세 모세에게 여호와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지팡이가 기적을 행하는 지팡이가 되잖아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게 돼요. 성경에 딱 한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다. 성령은 언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합니까?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조금만 아침에 새벽에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 보세요. 거기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소멸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특히 찬양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오늘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찬양을 좀 많이 하길 바랍니다. 유행가 신나는 노래 너무 빠져들지 마시고, 트로트에 빠져들지 마시고, 오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찬송을 많이 들어보세요. 여러분, 일할 때도요, 이어폰 끼고 찬양하면서 일해보세요. 여러분, 길거리 갈 때도 찬양 들으면서 또 찬양 많이 부르고, 그게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는 또 하나의 비결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취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내가 육신적인 것에 빠져들고 취하지 않는 방법. 여러분이 성령 충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가치 있게 살고 그 오늘이라는 기회를 놓치지 마라. 240시간을 활용해라.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주옵소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빛의 사명이 있기에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우리는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이 있기에 세상 것으로 취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게 하시며, 또한 오직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서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런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